28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민수기 18장은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의 몫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조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또 성경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레위인이 누구죠? 성막을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한 지파로 구별된 지파가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지는 지파로 가나안 정복 후에도 땅에 분배하는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땅에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레위인입니다. 땅의 분배 대신에 성읍을 갖지만 땅이 없기 때문에 소산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농경 생활을 해야 돼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 소작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작물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11조를 할당하는 제도를 통해서 공동체 골고루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11조의 원리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하지 않잖아요.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11조 얘기가 나와서 11조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에게 왜 11조를 하게 하실까? 그 첫 번째는 성막을 돕는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게 합니다. 우리 2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하나님은 성전을 섬기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그 대가가 뭘로 만들어지냐? 이 다른 12지파가 소산물을 만들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드림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먹이시는, 또 레위인들에게 그 기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2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레위인이 하지 않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나 백성이 성막에 올라가 직무를 수행하지 하지 않고 레위인들이 하게 하는 분명한 이유를 22절에 밝혀주시는데, 2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구별되게 각자의 지파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중요한 이 책임, 해야 되는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성막을 섬기는 일에 너희들이 해야 되는 그 중요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에게는 위험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직무자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요즘 말로 말하면 위험 수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험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레위인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키며 또 이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를 인도하는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영원한 율례, 이 율법을, 이 규례를 만드시는데, 레위인은 성막에 섬기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신들의 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는 그러한 책임과 임무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책임이 주어진 레위인은 성막에서 위험 감수를 하면서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보상 제도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레위 지파는 별도로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만들어낸 그 소산을 가지고 거제로 바치는 상속물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24절에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이 땅, 하나님께로 받은 이 땅의 분배로부터 얻은 이 곡식, 소산물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 영원한 균례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분의 1을 드림으로 그것은 레위인의 몫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11조의 원리를 이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11조의 원리를 오늘 민수기 18장에서 찾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이 동참해서 드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25절, 2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레위인들 소산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 지파들을 통해서 받은 10의 1조를 통해서 받은 레인들조차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10의 1조의 1조를 또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받은 10의 1조를 받은 레인들도 하나님께 같은 방법으로 드리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로부터 드려진 10분의 1을 받은 레인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똑같이 그 받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제로 드리는 게 어떻게 드리는 거죠? 위아래로 해서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들도 있죠. 하나님 옆에 우리가 헌물, 이렇게 헌금한 걸 가지고 와서 위로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의식을 하는 교회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거제라는 것이 정성껏 드린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우리가 다시 올려드립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레인들의 11조는 다시 어떻게 해요? 아론의 가문의 몫으로 제사장에게 레인들의 11조를 드림으로 또 돌아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지파 11조로 받은 레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신다고요? 10의 1조를 또 드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제사장의 몫으로 또 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조항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표하시는 겁니다. 이 11조의 원리는 성막에서 일하는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소산물이 되게 했고, 누구를 막론하고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1조의 원리 중요한 이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뭐냐면 귀하게 여기며 드리라는 겁니다. 아름답게 드리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31절 3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거라고 말씀합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이 10의 1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산물에 대한 그것을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 이 헌금은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하나님께 드린 봉사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드리라는 거예요. 형식적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 함께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해요. 먹을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사줄 것, 또 외식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빠듯합니다, 저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겨우 페이먼트 내고 그럭저럭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경제 상황상 제가 지금 이렇게 빠듯하게 살아가는데 11조를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11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예, 경제 상황 때문에 지금 힘들어져서 여러분 못하신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잘못 오해하시지 마시고,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중심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봐야 됩니다. 경제 상황 때문에 지금 힘들어져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는 것이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못하는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내가 정말 나의 삶을 제대로 잘 절약하고 또 나의 삶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안 된다 할 때는 여러분 무리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들 마음의 중심은 쓸 것 다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아까워하는 마음이 많다라는 겁니다. 헌금하는 일에 있어서 기쁨 없이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헌금을 하지만 억지로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1조를 했을 때도 굉장히 아깝지만 11조를 하셨다면 그것도 또한 성경적인 하나님께 드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 헌금과 11조와 선교 헌금 이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의무감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의무감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드림은 기쁨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헌금은 의무감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를 먼저 우리가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주셨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 모든 물질은 또 우리의 건강과 모든 것들은 belong to God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땅을 분배해 주심으로 그 소산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소산을 얻게 하셨으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 헌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예요. 11조 이 헌금의 원리 이 세 번째 귀하게 여기며 드리라는 것,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면 아까워하고 안 하면 혼날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한다면 또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거에 막 두려워가지고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풍족하신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풍부하지 않게 살아가고 풍부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산물을 늘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나는 못 받았다라고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만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드림은 시간이든 물질이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것들은 기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 드릴 수 있는데 물질만은 이게 약한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정리는 이렇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정과 삶을 책임지려고 11조를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중심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해 안 해주실까요? 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막 헌금 이러면 우리가 시험에 들잖아요. 예, 헌금 얘기하면 시험에 든다라고 다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 그것이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또 듣는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십니까? 우리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고 또 내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헌금 생활을 하고 난 후에 정말 나의 삶이 어려워지고 흔들려지고 붕괴되는 그러한 삶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멈춰야죠. 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돼요. 예,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드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이 아까워서 드리는 거냐?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냐? 아니면 이거는 조금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거냐? 여러분 그거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1조를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는 중심이라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헌금 드리는 게 불편하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흘려보내서 여러분 이웃을 복되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게 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닙니다.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물질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성경적인 말씀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드린 소산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실 뿐 아니라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헌금하고 난 후에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소유권을 주장하는 분들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관심을 갖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마치 내가 주인인 양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드림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 없다면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물질과는 더더욱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헌금 생활은 어려운 시험이 될 거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11조에 대한 이런 여러분 미디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11조? 그거는 구약에 얘기하지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의 근거가 어딨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게 자유롭게 해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닌데 그렇게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조에 대한 신약 성경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드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또 오늘 말씀처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다 라고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렸던 창세기의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땅의 소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11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구약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11조는 구약의 문화지
신약에서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11조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1조 내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신약 말씀에는 11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에,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그 마음 중심은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성경, 구약 성경처럼 10의 1조를 내라 라는 말은 없지만 신약의 원리대로 그럼 헌금 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 헌금 생활 어떻습니까?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따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대로라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약시대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면 구약에 정해진 10의 1조보다 훨씬 많은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그렇게 따라 사는 것이 옳은 성경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잘하는 말씀이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의, 또 오늘 이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포괄적으로 더 넓게 있지만 그 중심은 같다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적인 원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이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게 했던 이 구약의 시대, 또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게 드리길 원하는 그 시대에 맞게 또 이 초대교회에게 소유물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습, 이 모습의 중심은 어떤 겁니까? 공동체를 살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이 헌금함으로 이 목회자들만 먹여 살리는 것으로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것도 여러분 어떤 부분입니까? 레인들과 제사장에 드리는 소산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공동체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 목회자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자체가 어쩌면 목회자들한테 잘하세요, 이런 말로 듣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르심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기 다른 그러한 우리의 은사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고, 다시 한번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다 달라요. 우리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인컴도 다르고요,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에 각자의 은사가 있고 각자의 우리 드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God loves a cheerful giver라고 얘기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 아멘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예,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드림을 여러분이 중단하지 마시고 아까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드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요.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그러한 부르심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지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이 그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물질도 드리시고 시간도 드리시고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길어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몫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몫이 있고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몫이 있고 또 제사장에 주시는 몫을 우리가 민수기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이 시간 붙잡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그 드림이 아까워서 또 우리가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그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 넓어지며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이 시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